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2주 동안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했고 오늘도 우리 앞에 나와 있지만은 두 번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또한 우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 나 때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것은요, 뭘 전제로 하고 있죠? 상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치유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상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올해 세웠습니다. 자, 상처는 저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상처를 갖고 있지요. 육신의 상처도 정말 심각한 상처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육체는 건강하고 사지는 멀쩡한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늘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도 건강한데 몸도 건강한데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하나님 얘기만 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지어 죽여버린 나라까지 있잖아요. 그것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처가 다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두 가지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신데 없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의 다 하나에서 둘 정도는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상처가 제일 아픈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남이 암 걸려서 고통당하는 상처보다 내 독감이 더 아프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남의 아픔은요, 나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남의 아픔이 나한테 전이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독감은 내 스스로가 느끼는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의 암 환자보다 그 암으로 인한 고통보다 내 독감이 나한테는 더 아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사람은 상처가 내 상처가 제일 아픈 줄 알고 내 아픔이 제일 큰 줄 알아. 내 괴로움이 내가 제일 괴로운 줄 알아. 이게 바로 이기적 상처야. 이기적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는 분들은 나의 상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처들도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강압에 못 이겼어. 그리고 권위에 못 이겨서 부모님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자라다가 이제 어른이 됐어. 이제 어른이 되니까 좀 만만해. 그러니까는 아빠 엄마랑 있을 때 한가할 때 아빠 그동안 내가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얘기해도 돼? 그러면 그래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얘기해. 그러면 아빠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술 잡수고 나 때렸어? 나 그게 상처가 돼서 죽고 싶었어. 그러면은 아빠는 미안해. 아이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했었구나 하면서 아빠가 민망한 거야. 아이고 나는 우리 애들 열심히 난 공부시키고 나는 가르치고 좋은 것만 생각했더니 우리 자녀들은 또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자랐구나. 그래서 그때 아빠가 미워 죽이고 싶었어. 아이고 그 정도로 심했구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아빠도 그런 거야. 야 이제 내 얘기도 좀 하자. 아빠도 너희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은 거 아냐? 엄마 아빠도 상처가 있어요? 아니 상처는 우리 자식들이나 받는 거지 부모님도 상처 받아요?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해. 너희들 어렸을 때 말이야 그렇게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 아빠 죽고 싶었어. 애들 왜 낳나 할 정도였어. 저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딸내미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사춘기를 맞이했잖아요. 사춘기를 맞이하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허그를 잘 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내 새끼 하면서 되게 뭐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이뻐 죽겠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
우리 딸내미한테 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다 그러면 아빠 한번 나 들어가 볼게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농담을 하지만 근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제가 학교 갔다 왔냐 그래서 껴안으려면 피해. 아이고 그래서 그냥 어깨나 두들겨 주려 했더니 어깨 두드린 것도 싫대. 벌레가 만지는 것 같대. 아유 나 상처 엄청 받았어요.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애를 정말 갓난아기 때 배에다 올려놓고 잠을 재우고 키웠던 애인데 얘가 좀 컸다고 아빠가 벌레 같대. 그게 상처야. 그 아빠도 상처 받았다 그런 거예요. 나도.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요 우리 내 상처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상처 받았지만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괴로울 때 남들도 괴로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만드신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상처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니까 무슨 하나님이 상처를 받아? 하나님의 상처라는 책도 있지만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더라고.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내 상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데이트 장소를 만든 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데이트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한 각종 동물, 각종 식물 거기다가 다 심어 놓으시고서는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같이 만나서 짝짝꿍하면서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아담과 하와는 들으면서 거기서 알콩달콩 사랑에 빠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본능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 데이트하러 갈 때 주로 어디 가죠? 지저분한 데 가요? 아니면 아름다운 곳에 가? 아름다운 곳 공원 같은 데 가잖아. 지금은 카페로 가. 지금은 카페 가서 참 웃기는 게 그래도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늘 같이 다니는데 제가 와이프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동해 쪽에 이제 전망 좋은데 카페 가서 이렇게 딱 보면 남녀가 만났으면 대화를 해야 돼? 아니면 바다를 바라봐야 돼? 아니면 스마트폰 해야 돼?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는 안 하고 서로 앉아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제가 사람 연구가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스마트폰만 하러 거기 카페 온 거야? 참 웃겨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지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본능은 정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정원에서 데이트 장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맞이하고 아담과 하와가 짝짝꿍하면서 데이트를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죠. 두 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존심 상할까 안 상할까? 거기까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왕이 하지 말라는데 하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죽는 거예요. 옛날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일 때 소금을 만들면 법적으로 안 됐어요. 근데 간디가 소금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상징적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 영국말 안 듣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바로 체포됐잖아요. 그까지 소금 한 바가지 몇 바가지 만든다고 그게 무슨 영국의 큰 해가 돼? 근데 법령을 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그걸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상처를 받은 거야.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도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아담과 하와 이제 더 이상 상처받으면요 서로 사랑하는 데이트 관계가 깨져버려. 헤어지잖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 하나님도 별로 거기 가실 일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 안 오시고 아담과 하와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아담과 그 사람이 없는 곳은 여러분 집도요 아무리 새 집이라도 몇백 년 지나고 나서 가보면 그대로 깨끗한 집이야? 아니면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요. 에덴 동산 다 무너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길이 없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은 곳, 거기는 무의미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가 다 폐허가 되고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커다란 상처를 받으셨다.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자기가 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도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번 죄를 지니까요, 죄는 죄를 낳아요. 집안에 하나님에게 항거한 거잖아요. 반항한 거잖아요. 이게 하극상을 범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하극상을 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자식도 봤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극상을 범하면서 자식 교육이 제대로 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식들한테 순종하라고 한다고 순종한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요? 가인.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 여러분 상식적으로 부모님 교육은 형제들이 서로가 우애 깊게 살라래요? 서로 싸우면서 살라래? 그런 기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너희들 형제간에 도와주고, 형은 동생을 도와주고, 동생은 형의 말을 잘 들으면서 너희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누차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인사건 난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을 죽여버렸어. 가인이 부모 말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듯이 가인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냐고 거역할 때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자식을 통해서 그런 속을 썩이는 자식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속썩인 것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이 파탄났어요.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더 이상 불효자식으로 아버지 엄마를 보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죠.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먼 곳으로 떠납니다. 아버지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부부만 산다고 가정이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들은 떠나버리고,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아픈 가정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상처를 낳게 되고,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하나님께도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커다란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죄와 상처를 자자손손이 물려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와 상처를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오늘 53장에 이거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미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인데 사실은 다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리라 믿고 53장 앞을 자르고 뒤를 잘라서 4절에서 6절까지만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을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처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질고를 십자가로 대신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여기에는 예수님이란 이름 안 나와요. 예수란 이름 나오면 또 서로 자기가 예수라고 또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 예수라고 예언한 내용이 5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3장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린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는 일시적으로 죽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육체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죽게 되지만 인류의 생명은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이에요. 육체는 집이에요. 장막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육체는 벗어내고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무슨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또한 당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징벌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강단에 세우는 것은요, 십자가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신부님이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귀신, 마귀가 도망갈 줄 알고 그런 오멘 영화인가? 아마 옛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꺾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놓으면 병 낫고 그거는 우상입니다. 우상.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십자가를 경배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속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의 매달리심을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요즘에 신식교회 십자가를 없는 교회도 있지만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되긴 하지만 저희는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5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만 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셔서 피를 쏟아내신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영상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주사를 놓으려면 애들이 울어야 안 울어요? 우는 이유는 그 주사 맛을 봤기 때문이야.
주사를 찌르면 아파. 그러니까 이미 벌써 두 번째 또 가서 주사를 놓으려고 주사기에서 우리 애기 이뻐 그러면서 이렇게 딱딱하면은 울어. 왜 울어? 아프기 때문에. 애도 아픈 거 알아. 근데 처음 맞는 애는 그 주사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가만히 있더구만. 가만히 있어 애가. 이게 왜 그러나 하고서는 왜 모르는 아줌마가 나한테 주사를 놓나 이렇게 하는데, 주사를 그래서 이제 안심해서 꾹 눌러서 찍 하면서 이제 약을 투여하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파. 그러니까 얘는 뒤늦게 울어. 주사를 맞다가 아프니까 우와 엄마 하면서 울어. 자, 주사를 맞아도 아파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주사 맞으라 해도 무서워서 안 맞은 분들 많잖아. 아파서 안 맞잖아. 근데요, 예수님은 옆구리를 주사로 찌른 게 아니야. 창으로 찔렀어. 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그 당시는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웠거든요. 그 창이 필요해. 창. 칼은 짧아. 근데 상대방은 먼저 내가 칼로 날 치기 전에 멀리서 찌르려면 창이 장대가 길어. 장대가 길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한 이 정도 되는 막대기로 다 길게 있어. 그리고 또 창도 주사바늘처럼 조그만 게 아니야. 이렇게 창의 끝도 칼날로 있는데 요 끝엔 뾰족하게 나와 있다고. 그걸 갖다가 찌르는 거야. 여러분, 주사를 놔도 아파. 근데 이 창으로다가 옆구리를 찔러. 그럴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기절하는 거야. 으악 하고. 너무나 아프면 기절하는 거 아시죠? 너무나 아프면. 여러분, 주사 맞다 기절한 분이 계신가? 주사 맞다 기절하는 분은 없을 거야. 침 맞다 기절하진 않을 거야. 근데 창으로다가 옆구리를 찌른 거야. 여러분, 주사를 놓고 해도 피가 나서 반창고 붙이는데 창으로 찔리면 피가 어떻게 나올까? 수도꼭지 틀어놓듯이 철철철철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쏟으셨다고.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이야? 예수님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내 죄 때문에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책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두 형제 이야기라는 소책자 있어요. 우리 작년에 100권 구입해서 다 나눠줬는데 오늘 1부, 2부 하니까는 몇 분 안 읽었어. 3분밖에 안 읽었어. 아이고, 기가 막히네.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어요? 제발 책 좀 읽어요, 책을. 여러분, 지식의 나라가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저는 일반 여행보다요, 지식의 나라 여행이 더 재밌어요.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건요, 빠져들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썼어? 어쩜 그렇게. 저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도 홍수 이야기, 그거 몇 권이죠? 그것도 한번 책 붙잡고선 놓질 못했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 올해도 3권밖에 못 읽었어. 이제 오늘 새벽에 마지막 읽으려고 했다 못 읽었지만 한 달에 한 10권씩은 읽으려고는 작정을 하고 있어. 여러분, 책의 나라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형제 이야기, 그 1시간이면 넉넉히 읽고도 남을 책이야. 전도 책자예요. 이야기 내용 그래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첫째 형은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모범생이야. 근데 둘째는 개망난이야. 그냥 맨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그냥 사고 뭉치야.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서는 헐레벌떡 집으로 뛰쳐 들어왔는데 온 옷에 피가 묻었어. 형, 살려줘. 나 숨겨줘. 나 사람을 죽였어. 싸우다가 죽여버렸어. 지금 경찰이 쫓아와. 그러자 형이 얼른 네 옷 벗어라. 피 묻은 옷을 벗으라 했어. 형도 옷을 벗었어. 자기 옷을. 그래 바꿔 입자. 그리고 자기 옷을 동생한테 입히고 동생의 옷을 자기가 입었어. 자기가 입어서 딱 입은 순간에 경찰이 급습했어. 여기 살인범 들어왔지? 문 열어. 딱 들어왔어.
그랬더니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이,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잖아. 이거는 그냥 피 묻은 옷을 보고선 네가 살인범이구나. 형을 잡아갔어. 동생은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동생이 살인했다고는 미처 생각 못했어. 그런 이제 조사가 시작됐지만 형이 내가 죽였다는 거야. 여러분, 범인이 내가 죽였다고 말한 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시인하는 건데. 그래서 두말을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이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이 형을 사형 언도를 명했어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기 전에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죽거들랑 교도관한테 이 편지를 동생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은 사형당했습니다. 그 동생은 편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을 애달파하지 않고 난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동생을 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너 너무 죄의식 갖지 마라. 나도 죄인이었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죽지만 너도 예수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내 옷을 입고 다녀라. 그러면서 형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너는 늘 형을 생각하고 다시는 허랑방탕하지 말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너도 하나님을 믿고 착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냈어요. 펑펑 울었죠. 사랑하는 형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배짱이 없어서 내가 자수할 수 있었는데 차마 자기가 두려워서 자수 못했어. 형이 죽었어. 형의 옷을 입었는데 친구들이 자꾸만 불러내. 야, 술 먹으러 가자. 나는 먹을 수 없어. 야 임마, 어제까지 먹었잖아. 난 먹을 수 없어. 나는 형의 옷을 입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노름하러 갈 수 없어. 나 싸우러 갈 수 없어. 다시는 나 나쁜 짓 안 해.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해서 그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 두 형제 이야기 소책자, 올해 초청잔치 때 다시 한번 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해도 안 읽으면 사람도 아니야. 그냥 인간으로 취급하겠어요. 그냥 이제 이게 사람 아니고 인간으로 취급할 거야. 그렇게 줘도 안 거예요. 지금 유물론에서 기런평 교수님 것도 100권 사서 그거 나눠준 거예요. 그거 읽어나 보셨나요? 그분이 유물론주의에 빠졌다가 서울대생일 때 유물론주의에 빠졌다가 그거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유물론에서 크리스찬으로 그 책을 쓴 거야. 이거 내가 안 물어볼 거야. 내가 기절할까 봐. 내가 그냥 너무 실망할까 봐. 가져가신 분은 뒤늦게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형제 이야기는요, 사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는 그 하나님의 상처예요. 독생자 아들의 상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예요.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여러분이 상처받는 거예요. 부모도 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도 상처고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도 십자가 앞에 서서 지켜본 거 아시죠? 여러분, 육신의 아들인 동정녀 마리아도 거기서 지켜봤다고. 아들이 창에 찔려서 피를 찰찰찰찰 쏟는 것을 봤다고. 근데 그 모든 상처가 누구 때문이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시고 어머니도 상처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모르는 게 문제야. 모르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지. 하나님도 내 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독박 쓰신 거야. 예수님이 독박 쓰신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들과 3명과 함께 여러분이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친구들이 말해, 야 우리 4명 다 깜빵 가긴 그렇잖아. 야 우리 깜빵 간 애를 우리가 뒷바라지 봐주기로 하고 한 명한테 뒤집어 씌우자. 그 한 명이 했다 그러자. 야 민수, 야 네가 깜빵 가. 우리가 너 집 책임질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4명 다 깜빵 가는 것보다 3명이 살고 내가 대신 깜빵 갔어. 그랬는데 이게 종신형을 받았어. 그냥 내 종신형이야. 그런데 이 친구들이 면회를 와야 되는데 면회를 안 와. 면회도 안 오고, 그래서 그나마 내 가족이 와서 아니 내 친구들 왜 안 와요? 그랬더니 걔들 밖에 나가서 너 욕하고 다니더라. 그 살인범이라고. 그럼 내가 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산대. 그리고 내 가족은 쫄쫄 굶고 있어. 내가 그러면 내가 친구 3명을 위해서 내가 대신 독박 쓰고서는 감옥에 간 것이 보람이 있을까 보람 없을까? 보람 없죠. 괜히 내가 독박 썼구나. 괜히 내가 그들을 내가 살려주고 그래도 내 가족들만큼은 최소한도 책임지고 그래도 나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내가 살인죄 저진 건 나쁜 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의리도 안 지켜. 근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얘기.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세상 길로 가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모두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독박 씌우셨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아주기라도 하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단 1도 고마워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인류의 죄를 대신 독박 쓰신 것인데도 인류가 고마워하지도 않아. 예수님 알아주지도 않고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래. 그런 사람이 인류 가운데 90%가 돼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10%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나마 다행이야. 그래도 은혜를 아는 분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모든 죄를 대신 씌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안 알아줘.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비웃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그러고 예수 믿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 예수 믿으면 죽이는 나라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감옥 보내는 나라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영혼의 상처를.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내 목숨까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썼으면 최소한도 알아주기만 하면 보람이 있는데 그나마 알아주지도 않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예수님을 적을 두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지금도 얼마나 깔아뭉개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깔아뭉개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지금까지도 상처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차 십자가를 지는 육신의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보는 2차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는데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도 믿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3차 영혼의 상처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3가지 상처를 다 받으신 분이야. 지금도 상처받고 계시다고. 내가 그때 죽은 것이 저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은 것인데 왜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왜 지옥으로 갔냐 이거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부모가 다 살 수 있도록 말했는데 그 길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있듯이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왜 그걸 믿지 않고 지금도 고집부리고 왜 딴 길로 가다 지옥으로 떨어지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도 잠잘 날이 없는 거야. 우리는 2다리 쭉 뻗고 자지만 예수님은 하루도 잠잘 날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끊임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도 하나님의 상처는 여전하고요. 예수님의 상처는 여전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죠? 내 상처만 생각했지. 여러분 연속곡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연속곡인가 노래인가 있죠.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자식들이 노래 부르는 게 있어. 무슨 노래일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하나님으로 바꿔보자 이거야.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딱 맞잖아. 예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가 씻겨줄게요. 예수님의 그 하신 그 오묘하심을 우리가 전파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인간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래서 전할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요. 우리 통해서 위로받으세요. 홍천주안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의 상처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 되어서 하나님의 상처도 우리가 싸매주시고 예수님의 상처도 싸매주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주여 치유케 하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가 많습니다. 내 상처가 가장 큰 것 같고 가장 아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상처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내 상처를 통해서 남의 상처를 생각하는 속 깊은 우리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상처를 우리가 감싸주고 예수님의 상처까지도 감싸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이 세상이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